오늘 살펴보실 본문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만큼 이 개신교 역사에서 특히 종교개혁 이후의 전통에서 가장 많은 홀대를 받은 책이 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종교개혁의 시작점인 이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지푸라기라고 하니까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아주 대놓고 폄하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이제 여기에 비유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성경 자체를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구유 자체로 이제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동방 박사들이나 목동들이나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구유를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심으로 바라보듯이 우리가 성경을 저렇게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이제 저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저 구유에 깔려 있는 지푸라기로 비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거의 언급이 안 되니까 이제 저 구유에 치자면 이제 예수님을 바치고 있는 지푸라기 정도이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환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서신들은 저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총 5장으로 되어 있고요. 10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08절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1장 1절 그리고 2장 1절 이렇게 2번밖에는 언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구절들의 내용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서신서는 이 명령문이 서신서 뒷부분에 나오죠. 앞부분은 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은혜의 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제 바로 명령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장 1절을 보시면 1장 1절에 자기 소개를 이제 야고보 기자가 딱 마친 다음에 곧바로 2절에 가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라고 이제 곧바로 명령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 특별히 바울 서신 같으면 너희들이 이제 기쁘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문이 뒤에 나오고 앞에는 이제 우리가 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뒤에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문이 나오는 건데, 야고보서는 곧바로 명령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거의 언급이 안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들도 거의 언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서 1장만 그런 게 아니고 야고보서 전체가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야고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찾기가 힘드니까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 성경이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 전체로 친다면 예수님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지푸라기 정도 된다. 지금 지푸라기가 깔고 있으니까 그 정도 서신의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지푸라기 서신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루터가 야고보서를 정경에서 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할 때 야고보서를 분명히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를 읽지 말아야 될 성경이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반드시 읽어야 되는 성경으로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야고보서를 이제 무시하고 폄하한 것은 아닌데, 확실한 것은 이 루터가 야고보서는 그렇게 다른 성경보다도 덜 중요한 것으로 본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루터가 야고보서를 덜 중요한 성경으로 보았던 이유가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 때문입니다. 뭐가 있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모토가 있죠. 근데 이 믿음의
상반되는, 반대되는 것 같은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루터를 기점으로 시작된 종교 개혁은 한마디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행위, 공로, 그 다음에 선행,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합해져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가톨릭에서 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예전 의식들, 그리고 본인이 또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해야 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본인이 참여하고 행하여야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종교 개혁자들이 행위나 예전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이제 그를 의롭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한다. 즉,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제 전면으로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구호가 아니라 분명한 성경이 가르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에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정확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이제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이것이 이제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던 대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즉, 이신칭의의 복음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21절부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좀 이상한 것 같죠? 로마서 4장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거 서로 모순되는데 충돌되는 내용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성경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정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보이잖아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야고보서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니 일관성이 없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경이라도 어떤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성경 읽고 나오는 거거든요. 같은 성경을. 근데 왜 그러냐? 해석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특별히 이제 저희 장로교에서는 성경에 대한 해석의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뭐에 따르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주는 성경 해석의 이제 관점을 따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신앙 고백 1장 9항인데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라 알려줍니다. 성경 해석의 무오한 법칙은, 그러니까 뭐 오류가 없다는 거죠.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구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 관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는, 문제가 일어나 보이는 거죠. 막 서로 충돌하면서 보이니까. 성경은 항상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하나밖에 없으므로 보다 더 명백하게 말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살펴서 이해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조금 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성경을 어떤 것을 보면 뭐 이제 로마서 같이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 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이게
의미와 참뜻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뭐라고 신앙 고백에서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하고 참된 의미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저 밑줄 친 부분. 더 명백한 구절로 다른 구절들을 해석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라고 하는 해석의 원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성경에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내용도 있고, 저 야고보서,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절은 야고보서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명백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구절을 다른 많은 명백한 구절로 해석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고, 그러니까 믿고 행하면, 믿고 나서 행하면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시지 않고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믿고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어쩌? 믿었던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 유명한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성경 곳곳에 뭐 제가 지금 한 3구절밖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성경에는 곳곳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의 구절에서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구절을 가지고 뭐를 이해해라? 야고보서를 이해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일관성이 없어 성경은 왜 이렇게 모순됐어 하지 말고 보다 더 명백한 구절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해석의 원리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굉장히 뜨거운 주제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주제가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따로 가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죠? 앞면, 그리고 뒷면 하고 이제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동전을 만약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그 동전을 이 얇은 거를 특수한 기계로 반을 딱 잘랐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앞면 따로 두고 뒷면 따로 두면 그건 동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No. 그게 아주 정교하게 잘라진다 하더라도 잘라지는 순간 이미 동전의 가치가 아닌 거죠. 마치 이런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구별해서. 하지만 이것을 분리하는 순간 뭐가 안 된다?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길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제가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해드리는데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가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믿게 되죠. 심지어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인데 그것을 믿게 되면
아, 나는 믿었어 라고 관념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것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 그래서 성경이 또 제가 한 수백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래서 두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무를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행위는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이 믿음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행위를 공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어떤 거죠? 그냥 잘 달려있으면 나무가 건강하면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부단히 노력하고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서 열매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이 바로 이제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 어떤 사람이 자기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크리스찬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유 평안하세요, 아유 몸조리 잘하시고요, 예, 식사 잘하세요 라고 말로만. 아니 먹을 게 없으면 좀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말로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도 주변에 뭐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유, 저 사람 좀 얌체 같아. 아니, 자기만 알아. 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은 불신자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를 보니까 그를 불신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믿음의 한 종류가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즉 그는 불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좀 과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뭐 행동이 안 나올 수도 있지 뭐 신앙 고백만 잘하면 그 신자 아니야? 근데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그를 불신자로 얘기를 해?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다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관념적인 지식, 즉 생각으로만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뭐로 나온다? 삶의 행함으로 열매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함이 보이질 않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신앙이 부족해가 아니라 너희들은 불신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의 행함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예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고백 자주 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렇게 또 믿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버지를 같이 붙여서 자기가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언젠가 나타나냐면 고난을 만날 때. 자, 고난을 만나면 누구든지 힘들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깊이 고백하는 사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아픈 것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이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고난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고난당하시는 거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적이 된 건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런데 내가 또 무슨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는 나를 위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걸 딱 붙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 고난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거구나 라는 것으로 연결짓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자, 욥이 첫 번째 고난에서는 굉장히 잘 넘겼어요. 자녀들이 잃고 재산 모두가 날아갈 때 그 유명한 고백.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가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서부터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이제 시험이 어디로 오죠? 자기 몸으로 오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앙이 흔들리면서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아주 저주를 담긴 말까지 하고 심지어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라고 하니까 너무나 욥이 화가 나서 하나님을 저주까지는 안 했지만 거짓 저주에 가까운 것으로 아주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욥에게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냈으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는데 누구를 향해 불평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 못하라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도 하는 거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믿음이 그냥 관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을 만남으로써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 너는 원래 행동 안 하잖아.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귀신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벌벌 떨지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으니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인 거죠. 그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까지 덧붙였냐면 이 본문은 너희들의 믿음이 귀신들 믿음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귀신들의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떠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귀신들의 믿음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20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헛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헛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고스가 텅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치 육체가 텅 빈 것처럼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텅
텅 빈 죽음과 같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고보 사도가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함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행함이 없으면 그는 불신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욱더 분명하게 꽝꽝꽝 못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비로소 등장합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치죠. 근데 이것을 보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중지시키셔서 받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을 바치게 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4장 3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니 이 말씀과 충돌돼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자, 설명할게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설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시작점에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인생의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 거의 시작점의 포인트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나를 믿는구나, 너는 참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삭도 태어났고, 그러니까 한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후반기입니다. 그때에 있어서 믿음을 지속해가는 과정에 포인트를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창기에 초점을 두고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반기에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점인 칭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후에 아브라함이 거룩해지는 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이게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결국 뭐로 나타났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출발이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출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하나님에 의해 출발을 하게 되었더라도 점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의 삶의 모든 열매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행함의 결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이제 적당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저 가운데 보시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저도 구스타프 도레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 옆에 있는 그림들을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저게 이제 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도 이제 저 사람이 주로 판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화로 이렇게 찍어내고 또 그리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 익숙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저 사람이 그렸더라고요. 근데 온 세계에서 그만큼 이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화가였는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재미난 일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가 이제 어떤 다른 유럽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이제 공항을 지나가려 하는데 이 사람이 여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여권 없이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출입국 그 사무소 그 직원이 이제 딱 잡은 거죠. 당신은 여권 없으면 우리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당신 나라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니까 이 직원이 딱 알아들었어요. 오, 당신이 그 유명한 구스타프 도레입니까? 그렇군요.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구스타프 도레라는 것을 당신이 증명을 해야 당신은 우리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증명할 길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화가가 딱 생각하더니 저에게 종이와 연필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이제 직원한테 종이와 연필을 딱 받고 그 자리에서 자기 앞에 펼쳐진 공항의 전경을 연필로 스케치로 싹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연필로 한 스케치니까 뭐 사실은 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현장의 광경을 스케치로 한 것입니다. 그 직원이 그걸 딱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역시 구스타프 도레가 맞군요. 들어가십시오. 라고 이제 허락을 했답니다. 이게 이제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마치 감출 수 없는 구스타프 도레의 그림 실력처럼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뭐 구스타프 도레가 그림 실력으로 딱 단번에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그렇게 단번에 나오지기가 쉽지가 않죠. 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예, 그 뭐 술술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참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참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갈등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겪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토로하잖아요. 근데 어느 게 더 문제냐면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어떤 이 마음의 나눠짐을 아예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가 아니라 나는 그 말씀대로 그나마 괜찮지. 저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김 집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딱 보니까 김 집사가 또 없어. 오늘 김 집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를 느끼는 게 아니라 왜 김 집사가 오늘 안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여기서 자꾸 김 집사, 박 집사, 황 목사 뭐 이런 생각이 나면 내가 심각한 병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만하게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뭐 내가 그 상황이 오면 나는 분명히 그렇게 행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 사실 뒷부분의 말만 하면 되거든요.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앞에다가 뭐를 덧붙였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무슨 뜻이에요? 나는 쟤네들과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자신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뭐 그림 보시다시피 왁싹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누구 앞에서? 보잘것없는 요정 앞에서. 3번 부인하고 또 3번째 부인은 아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베드로가 내 믿음이
형편이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딱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한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는데 내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삶의 어려움에서 이거 신앙을 모두 다 놓고 싶을 정도로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제 믿음이 형편이 없었던 거였군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 기회에 더욱더 붙잡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기도와 묵상 그리고 고난이 그 사람을 신학자로 만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라고 하는 말은 뭐 신학 박사 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한 절망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절망을 그냥 절망이라고 하지 않고 어떠한 절망이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망이면 망할 놈의 절망이든지 아니면 죽일 놈의 절망이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거룩한 절망 뭐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왜 거룩한 절망이냐면 절망을 통하여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거룩한 절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거룩한 절망을 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행위로, 삶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인데 어떤 믿음? 눈에 보여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를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빛으로나 우리의 입술로나 또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